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얻는 믿음이란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있던 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면 벌써 5월달이 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워질 정도로 봄 중에 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등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존 신자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큰 건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 숫자 때문일까요?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성도수가 7,000명이 넘었고 청년회도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일 새 신자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청년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숫자가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청년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대형교회를 찾아오지만 1년 정도 지나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또 다른 대형교회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리고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곳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환대해주고 잘 챙겨주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이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들입니다. 소위 바나바 사역을 잘합니다. 교제를 잘하는 교회들입니다. 교회를 가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철마다 여러 행사들로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를 계속 다니면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임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교회를 침묵단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제를 잘하는 대형교회를 옮겨간 성도들은 그곳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작은 교회들로 다시 옮겨가는 현상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저는 지난주 유튜브에서 귀한 동영상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저건 지옥이구나 제가 알겠더군요. 검은 것과 회색 옷들이 중간 지대가 있었고 또 회색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막 섞였어요. 저 회색은 뭘까? 왜 천국은 없을까? 천국 가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 이 회색은 뭐고 검은 것과 회색 사이는 뭐고요? 검은 건 뭔가요? 마음으로 물으면은 금방 다 알아줘요. 검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안 믿었던 사람들, 검은색에 비슷한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다녀도 대충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삶은 역시 그냥 죄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저 죽은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검은 옷에 가까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한 군데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나는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까? 나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은 과연 내게 진짜 뭐라고 하실까? 이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도 동일하게 그 검은 곳에 회색 옷을 입고 그곳을 향하여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늙어서의 준비는 철저하게 무슨 보험도 들어놓고 다 해놓고 천국 지옥은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사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인들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 믿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죄를 버린 적도 없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적도 없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간 적도 없으면 이 말씀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매일매일 몇십 년을 들어도 그것은 그저 설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갑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야.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네 이웃들, 병든 이웃들, 믿음이 약한 이웃들,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 네 몸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화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결론을 얻곤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할 수 없으니 오직 믿음만 가지라는 의미라고 잘못된 교리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사랑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진리는 놓친 채 그냥 이웃 사랑하라는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평가절하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노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믿는다면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결론은 좀 전에 본 동영상의 말씀대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 꼭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무언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상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계적 영접의 측면에서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지 구원자로만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에게 어떤 유익만 주는 사람 정도로만 영접하기 때문에 언제든 우상숭배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행위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바로 배교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자기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언약적 신실함의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적 신실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즉 율법과 율법 즉 도덕법에 순종하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또한 더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 즉 율법, 도덕법에 순종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나 넘은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바로 세례식 때 이 서약을 합니다. 이 또한 믿음의 언약적 신실함의 측면이며 또한 관계적 영접의 측면에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종은 주인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 말씀에 동의를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시작할 때 했던 세례식 때의 서약 때 거짓말을 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단지 구원자 내지는 복을 주는 신 정도로만 영접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번째,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을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처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그러한 행동을 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후욕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마치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믿음의 정의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지면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헌신하기로 마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떤 서약을 합니까? 첫째, 회개 서약을 합니다. 모든 죄를 다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서약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서약을 합니다. 이 또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믿음의 네 가지 정의로서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지적인 동의와 인정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신뢰와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까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정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그 말씀에 관한 것이죠. 또한 계시록에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관계적 영접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즉 주인을 영접한다면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될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이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개념 자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족합니다. 현대교회 200년 동안 복음주의가 확장되는 그 와중에 언약에 관한, 언약 신학에 관한 그 사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적 신실함은 성경 전체에 있고 또 특별히 세례식과 성찬식 때 이 언약적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를 다 버리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고 세례식 때 서약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관계적 영접에 있어서 헌신의 결단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관계적 영접의 순종의 결단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과 서약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임재해 계시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그 도표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마음에서 다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드리고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할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십시오. 이런 고백과 사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참된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며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